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2절부터 9절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고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부인, 십자가, 고난, 희생, 포기,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면 세상 종교와 비슷한 그런 종교적인 종교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다 해주셔야 하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기쁨이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십자가 없이 종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지고 가는 삶, 말씀 따라 살다가 고난당하는 삶, 핍박받는 삶, 사랑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피 흘리고 싸우는 삶, 그 삶이 마치 불행해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봤을 때 왜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포기를 해야 되나? 죽어야 되나? 싸워야 되나?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변에도 있고,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만약에 불행한 삶이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피투성이인 삶이면, 그러고 끝이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안 살겠죠. 왜 믿음으로 유난을 떠냐? 왜 신앙생활이 너만 그렇게 유난이냐? 왜 유난을 떨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대신 제가 해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고난이고 십자가이고 상처가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포기할 수 없는 자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학교에 가니까 교수님이, 그 백석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신학교 왜 오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속된 말로 돈도 안 되고 밥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옛날에는 목사, 목회자, 전도사가 그래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 내에서 권위를 인정해 주고 높여주고, 그래도 거룩하신 분, 성숙하신 분, 인격이 있으신 분들, 좀 다른 사람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전도사, 목사, 교회 직분자, 사역자라 그러면 바라보는 시선들이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 왜 오셨습니까? 말투가 그러거든요. 그 교수님이. 신학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반복을 많이 하세요. 한 3-4번은 하세요. 여러분 신학교 왜 오셨습니까? 왼쪽 봤다가 오른쪽 봤다가. 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오셨습니까? 신앙생활 왜 하고 계십니까? 왜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고 뻗팅기고 있고 살아내려고 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까? 왜 오셨고 왜 예배하십니까?
왜 참석하십니까? 죄악과 십자가를 외치는데, 고난을 전하는데 왜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허랑방탕하던 삶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네. 그리고 나에게 다시 살아갈 소망이 있게 하셨네.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영생이 있다고 하시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네. 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삶.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나에게 있는 부정함들을 씻겨주고 계셨구나.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예배에 나가는 것이 귀찮고 피곤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삶들이 모이고 쌓이고 말씀들이 모이고 쌓여서 돌아보니 나의 짐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내가 힘들게 살고 열심히 없으면 살 수 없고 승리하지 않으면, 이겨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망의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고 계신 과정이었구나, 생명의 길이었구나, 이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힘든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믿는 생활은 우리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메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내려놓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상이 된 것들,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시험 성적, 학생들이면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대학교 졸업장, 학위와 명예,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물질과 돈,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여러 가지 정욕과 탐심과 쾌락들, 그리고 우상을 위해서 살 때, 그것들을 위한 삶을 살 때 무한 경쟁 사회 속으로 밀어넣는 세상, 구조, 사회, 명예와 학식을 위해서, 성적을 위해서 고단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결과는 사망인데 쳇바퀴 같은 그 삶에서 건져내고 계시다는 거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은 그 속에서 자라나고,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시기와 다툼과 싸움과 언쟁과,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예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누가 보면 미련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찬양 인도자도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삶 가운데 있었는가?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잠깐 생각하겠지만 누군가는 그 삶의 모든 지경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또 그 중에는 좀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미련하게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현대 사회에서, 이 과학과 AI의 사회에서 이것 좀 해야지. 이 의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서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돈이 없으면 돈 벌러 가야지.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살아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련하게.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 AI 할 줄 알아야 되지. 저는 AI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해석은 맡겨드리겠지만 잘 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칭찬받을지는, 누가 더 많이 칭찬받을지는 잘 모르겠다요. 이 시대에 해야 할 것이 많고 취해야 할 것이 많고 우리가 노력하고 얻어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연습해야 될 것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칭찬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고 미지수라는 거예요. 각자 믿음을 따라 살아내는 그 과정 가운데 잘 모르겠다. 어떤 그 유능한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구약 교수님, 구약 박사님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제 아주 유능한 교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아주 큰 강당 같은 데서 강의하시고 그런 분인데 중국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가기 싫은 마음도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국은 신학이 발달했잖아요. 성경 지식이 굉장히 풍족하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한 허름하고 좀 없어 보이는 중국인 아줌마 아저씨들이 한 10명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한 10명 앉아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강의할 짬밥이 아닌데 10명 모아놓고 강의하시는 분이 아닌데 부총장이거든요. 백석 부총장. 근데 열심히 강의를 하지 않았겠죠. 그냥 생각나는 거, 준비해간 거, 그런 거 강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중국인 아줌마 아저씨들이 잘 알아듣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냥 준비한 거 끝까지 다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아줌마가 일어나더래요.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툭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실질적이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던 거죠.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그분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이 이러이러한데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됩니까? 교수님. 굉장히 그런 질문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기지를 발휘해서 임기응변으로 끝내 대답을 해냈다는 겁니다. 대답을 해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거기 있던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 눈이 번쩍해지면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런 거였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했더니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었고 그러면 쫙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풀어지고 자기들끼리 토론을 시작하고
막 질문 세례가 이어지고 이런 아주 세미나가 이렇게 다채롭고 소통 있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끝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제가 중국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는데 마을마다 이렇게 지도자가 있나 봐요. 크리스찬 지도자가. 맞아요? 잘 몰라요? 마을마다 지도자가 있나 봐요. 그리고 그 마을에 최종 지도자가 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던 그 아줌마가 어떤 아줌마였냐면 마을의 지도자의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아줌마 아저씨라고 생각했고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해석도 못하는 그 아줌마가 5만 명을 목회하는 아줌마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분들은 정말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고 비록 성경을 잘 모르고 잘 못 가르치지만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하나 탁 풀어줬더니 모든 것이 다 열리고 자기들끼리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학을 잘 하고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칭찬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신학 교수님이 칭찬받을지 그 척박한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중국 사회에서 5만 명을 목회하시는 그 열정의 아주머니가 믿음의 사람이 칭찬받을지는 가봐야 합니다. 까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노방에서 소리치며 전도하냐? 요즘 사람들이 누가 그걸 듣냐? 누가 그렇게 미련하게 하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찬양을 하고 기뻐 뛰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서 뛰냐? 예수를 제대로 알고서 똑바로 믿고서 진짜 회개를 하고서 찬양을 하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일부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칭찬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까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크리스찬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본질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주구장창 말씀만 읽고 있다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리를 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돈 벌러 나가야 되고 학교를 가야지만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혼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육체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과 지식과 논리와 여러 가지 재능과 학식과 지식들 그런 것들 그리고 나의 열심과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해야 돼. 왜 안 하고 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남들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노력이, 나의 학업이, 나의 연구가, 나의 훈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됩니다. 전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런 자들입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므로 그러면 그 자들에게 믿음 위에 지식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위에 연습이 더해지면, 믿음 위에 노력이 더해지면, 믿음 위에 인내와 훈련과 절제가 더해지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삶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믿음의 현장이 아니라 믿음이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지경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먼저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16절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성령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 위에 성령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굉장히 복되고 귀한 삶으로 변화되는데 그 가운데 두렵기도 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내가 살아온 일주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정장 입고 깍듯하게 앉아있는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어땠습니까? 다리 꼬고 있었습니까? 방관하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이제 드렸던 질문이 뭡니까? 교회 왜 오셨습니까? 믿음 생활 왜 하십니까?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답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다.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지경의 모든 영역에 믿음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겁니다. 두 번째, 제가 한번 답을 해본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 다른 답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데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믿음 생활 합니까?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 저는 가끔 가다가 자주 생각나는 가끔 자주 역설적이긴 한데 가끔 가다가 생각나는 것이 자주 생각이 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최춘선 목사님, 맨발의 할아버지,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뭐냐면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 없고 무서운 사람 없고 미운 사람 없고 보기 싫은 사람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부러운 사람 없는 것이 법률 없이 1등 부자래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게 법률 없이 1등 부자고 미운 사람 없는 것은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부러운 사람 없고 미운 사람 없는 것, 말씀대로 사는 삶, 사랑하는 삶,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세상의 억만배 권세이고 1등 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합니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그 순간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반대로 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권세 있는 삶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행복은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행복입니다. 잠깐 있다 끝나는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행복입니다.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결혼이 주는 기쁨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자녀를 낳는 기쁨을 몰랐습니다. 동일하게 거룩함을 경험해보지 않았을 때는 거룩함이 주는 기쁨을 몰랐습니다. 사랑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랑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영원하고 풍성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그거 하고 싶어서, 그 삶을 누리고 싶어서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고단하고 힘들어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깨달은 자들이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근육이 성장하잖아요. 근데 근육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단백질. 그 전에 상처가 필요하죠. 스트레스. 도움 많이 된다. 스트레스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육이 성장하고. 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 근육을 파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행위예요. 그러고 나서 회복이 되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멋있어진다? 멋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고통을 이겨냅니다. 그럼 고통을 이겨낸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 어깨가 쫙 펴지죠. 수영장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죠. 바다에 놀러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나는 그 고통을 이겨냈거든. 고통이 즐거운 것입니까? 고난이 즐거운 것입니까? 상처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게 너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영광과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버티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명하고 있죠. 우리는 동일하게 어떻게 성장합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옵니다. 먼저는 내 옛사람의 반응이 옵니다. 옛사람의. 말씀대로 사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상처가 필요합니다. 싸워야 되고 죽어야 되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옛사람이 죽어지면, 그 거룩함을 경험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자유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에서 핍박이 오기 시작하죠. 말씀대로 살면. 왜 유난 떠냐? 이렇게 속된 말로 미쳤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런 말들을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딨냐? 전도를 할 때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록 한국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식전 기도를 할 때에도 군대에서도 놀림 많이 받았거든요. 얘 또 존다고. 식전 기도하면 또 존다고. 근데 그런 상황들, 핍박들, 미친놈 취급한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견뎌내야 될 싸움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견뎌내면 무엇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려 하다 받는 고난이 얼마나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와 가까워지게 하는지,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하는지,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싸움을 하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주 애통하고 고통하고 슬픈데 눈물 뿌리는데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생명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욕해도 감사, 이상한 사람들. 고통이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만들어낼 나의 거룩함과 생명과 영광이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말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저도 보컬을 전공했지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이고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기쁨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 그것을 아는 자들이 오늘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밖에서 봤을 때는 미련하고 무능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난과 기쁨이 있다는 것. 이 성경 안에는 마치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고난이 있다, 십자가 져야 된다, 십자가가 없이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믹스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믹스가 안 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믹스가 안 되니까 싸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생명도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입니다. 2절부터 4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힘들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너무 행복하고, 어렵지만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영광이, 기쁨이 너무 좋고, 잘 안 되지만 사랑하는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지.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 지는 삶이 미련해 보이십니까? 싸우는 삶이, 오늘도 눈물 뿌리는 삶이, 애통하는 삶이 미련해 보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능력이 된 자들입니다. 부러워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 지면서 더 큰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어떤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랬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그 신앙생활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경을 내 삶의 영역으로 확장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끝나는 예배는 참 몇 번 하다가 지겨운 것 같아요. 질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하나님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그 영역들을 내 삶의 지경으로 확장을 시키라. 그리고 두 번째,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기뻐서 한다. 미련해 보이지만, 힘든 것 같아 보이지만, 눈물 뿌리는 삶인 것 같지만 그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만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인데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왜 함께 죽으려고 하는가? 4절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요구하시고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 죄의 몸이 죽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셔서, 새 생명을 입고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요구하시고 십자가를 요구하시고 포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누군가는 그러죠. 십자가가 없어도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그러나 내 호흡이 감사가 되고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것이, 아침밥을 먹고 허기를 달래는 것이 감사가 되고 내 등굣길이, 그리고 직장을 나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내 말과 행동이 예배가 되고 나의 모든 삶이 찬양이 되는 그 삶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내 모든 삶의 지경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삶은 놀라운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새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재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비록 잘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PPT를 만드는 것이, PPT를 넘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건반 반주를 하지만 평일에 나와서 건반 연습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감사가 되는 삶, 그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요구하시고 말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사망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 생명으로 일어나 이 삶의 모든 지경이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누리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의 모든 것에 믿음의 눈으로 확장시키고 펼쳐서 그 모든 삶을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와서 주일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생명이 넘칠까? 얼마나 감사와 찬양과 정말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삶이 되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은 실로 놀라운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잠깐 예배드리는 이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삶이 이제 교회를 넘어 내 삶의 모든 지경까지, 잠드는 순간까지, 눈을 뜨는 순간까지, 밥을 먹는 순간, 공부하는 순간, 일하는 순간, 연습하고 훈련하는 순간 모든 지경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생명의 삶 누리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 보이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생명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으니 이제 믿음으로 지경을 넓혀 그 삶을 살아내다가 이곳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생명을 나누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